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할 마음이 생겼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성전을 책임질 만한, 수리를 책임질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성실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얼마나 들어갔느냐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로 충심을 다해서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게 성전 어느 틈바구니 속에 숨겨져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와서 읽어 주었습니다.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중에 요시야 왕은 자신이 믿고 있던 왕복을 찢고 통곡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명하여서 너희는 가서 나와 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서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어서 답을 가져오라.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렇죠? 과연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래서 여호와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물어오라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시야 왕이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알아먹지 못해서 여호와께 물어오리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이미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는 순간 범죄한 유다와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임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왕복을 여지없이 찢어버렸습니다. 죄인들이 하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는,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옷을 찢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책의 내용을 몰라서 그 내용을 물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기로 확정한 이것을 어찌하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그 방법을, 그 길을 만약 그 길이 있다고 하면 물어오라는 거지요. 범죄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피해갈 수는 없습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길은 없겠는가? 그것을 물어오라고 한 것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요시아가 여호와께 물으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받은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누구를 찾아가서 여호와께 묻고자
생각했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요시야 왕의 명한 것을 따르기로 했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가 물었습니까? 이 일을 묻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이 여선지자 훌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있어서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찾아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물어야 된다, 묻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이론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방법을 묻는 데 있어서 훌다에게 가는 것을 부당하다고, 옳지 않다고, 왜 거기 가냐고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그 얘기예요. 에스겔 그 시대에도 여전히 경건한 사람은 있었고, 묻고자 하면 물을 수 있는 선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이가 아니라 여선지자 훌다였다는 사실이 좀 특별한 것이죠. 그렇죠? 에스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선지자 훌다의 존재를 아무도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바울 사도 때만 해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자들로 하여금 잠잠하라고 하는, 교회에 그렇게 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당시, 그런 정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도 그랬는데,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보면 이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여성에게 아직도 안수를 주지 않는 뭐 그런 교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차별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에, 그것도 열왕기 시대에, 에스겔 시대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미 이 훌다는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한 가정의 주부로서, 아내로서, 어미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여인인 거예요. 뭐 특별하게 무슨 이렇게 처음부터 가정도 갖지 않고 무슨 광야에서나 아니면 거룩한 곳에서나 뭐 그렇게 특별히 구별돼서 뭐 그런 남자를 알지 못하고 무슨 가정살림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았던 여인도 아니에요. 다 하는 거 다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서기관도 여선지자 훌다에게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묻는 일에 있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이 시대도 안 되는 일을 그 시대에 벌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함께 동역하지 못한다거나 함께 협력하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강하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벗어나야 하고 함께 누구든지 성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남녀가 따로 없고 신분고하가 없으며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신 달란트대로 쓰임 받는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리고 사람의 생명,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뭐 남자가 했느냐 여자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높은 사람이 했느냐 낮은 사람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느냐, 죽어가는 영혼이 건진받았느냐, 무너지고 넘어질 사람이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직도 편견의 벽을 깨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남녀를 차별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남성이나 여성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일꾼이냐 참된 일꾼이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귀한 사람이냐 천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제대로 된 신앙인이냐 그렇지 않는 신앙인이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속기 빨리. 어느 시대인데 신분제가 지금도 살아있고,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에 성별의 차별을 두고, 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효과적이지도 못하지 않아요. 다 해도 지금 안 되는 판에 다 같이 해야지.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모두가 다 함께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 쏟아서 교회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생명을 재생산해내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떠든 요시야 왕의 보냄을 받은 귀한 사람들에게 여선지자 훌다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두 방면으로 훌다가 요시야 왕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이미 확정되었음을 알려줍니다. 16절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정한 것은 그대로 될 것이다. 진노의 불이 안 꺼진다. 진노의 불이 타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확정하신 진노를 피할 수 있겠으며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를 묻는 그 물음에 대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 누가?
새 가슴일 것 같았던 여인이, 그것도 가정이 없는 여인이 아니라 가정을 가진 남편이 있고 새끼 딸린, 그러면 사람이 약해지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지요.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 피할 길을 얻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적당하게 양념 쳐서 좀 맛있게 좀 말을 전해주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편들어주고 인정해주면 안전하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할 수도 있겠고, 뭐 그것 때문에 덕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터인데, 훌다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있는 대로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노의 불이 안 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훌다는 여선지자였지만 강직한 사람이었고 당시에 희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를 쓰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희귀한 일에 훌다란 여선자가 쓰여졌는데, 그만큼 그 시대에 탁월한 하나님께 사로잡힌 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여종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여선지로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리라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훌다가 했어요. 오늘날도 훨씬 더 어려운 때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더 얼마나 더 개방적이고 여인들에게도 얼마나든지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어쩌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으로 요즘 오히려 기대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힘으로 한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영으로 한 때고 디지털로 한 때고, 뭘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고 뭐 짊어져야 하고 뭐 그걸 감당해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섬세하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더 각광받는 시대. 오히려 젊은이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혜 많은 원숙하고 원만하고 나이 먹고 늙은이가 더 오히려 더 뭔가 하기 좋은 때, 그때가 지금의 때고 앞으로 미래의 사회가, 미래에 열리는 사회가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옛날처럼 무슨 지게를 져야 될 때도 아니고 무슨 삽으로 호미로 뭘 해야 될 때도 아닌, 전부 다 기계가 하고 인공지능이 하고 다 그런 것들이 다 하는 그런 시대에, 중요한 것은 훌다와 같은 그런 여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시대도 하나님께서 훌다를 쓰셨는데, 여인을 쓰셨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오늘날도 성에 의한 것 때문에 못 쓰여진다, 뭐 나이 때문에 안 쓰여지고 못 쓰여진다, 무슨 뭐 출신 성분이 어째서 되고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은 어리광 부린 것이 불과한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훌다처럼 그렇게 강직하게 왕이 물으러 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냥 전달할 수 있는, 죽어도 좋고 이 일에 생명을 걸어도 좋고 운명을 걸어줄 그런 강직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시고 또 쓰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시야 왕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전달됩니다. 훌다에게 사자들이 가서 물었을 때 18절 20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20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며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비하기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선택, 무섭다고 슬슬 피하고 숨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직하게 정직하게 서고 남에게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고 자신의 탓인 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 시대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진노를 잠시라도 늦추겠다. 너는 평안히 돌아가겠고 너는 평안히 묘실에, 조상의 묘실에 그렇게 안장될 것이고 너희의 시대는 네 눈으로는 그런 진노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에 내릴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시야 왕에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 이 세상에서 받은 믿음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왕이 된 18년이 때에 돼서 자기가 스스로 정책을 세워서 뭔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퇴락한 것들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리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덮어씌우거나 뭐 책임을 물어서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내 탓이로다 여기고 자신의 옷을 찢고
용서받을 길이 없는가? 피할 길은 없는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찾고 이런 일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상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네가 한 말을 들었다. 네가 한 말을 들었으므로 내가 내리려고 하는 그 재앙을 네가 살아생전에서 네 눈으로 목격하지 않아도 된다. 현실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보상을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보상은 현실적으로 받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고난받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자들에게 충분하게 보상해 주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깜짝 놀랄,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만큼의 또 큰 위로와 소망과 상급과 보상으로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